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자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궁금해하고 그 궁금해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답을 주시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고 볼 거고 라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볼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기에 다시 또 볼 수 있게 되어짐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시니 볼 수 없게 되고 다시 재림하시니 또 볼 수 있게 되어진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니 또 하늘로 올라가시니 저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 있겠고, 또 고통도 박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박해를 받으니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만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또 재림의 예수를 만날 때는 저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겠죠. 이런 부분으로 예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슬퍼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니 저들은 또 마음에 염려와 근심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세상은 기뻐한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죽였으니 자기들이 좀 염려했던 일들, 또 경계했던 어떤 일들이 이제 끝났다 하는 생각에 그를 박해했고 죽였던 무리들은 기뻐했겠죠. 또 저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죽이고 핍박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지금은 세상 사람이 기뻐하고 지금은 너희가 고통을 당하지만 그 근심과 그 고통이 나중 너희에게는 큰 기쁨이 도리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킨 결과는 기쁨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저들이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따랐다면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거든요. 폴리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영원한 사랑으로 지켜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겠나? 그리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불에 타 죽는 순교를 당하신 분 아니겠어요? 이 서머나 교회의 일하였는데, 그것처럼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핍박이 있고 믿음을 지키려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였지,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가면 고통당할 이유가 없죠. 가룟 유다처럼 돈이나 벌죠. 자살로 죽긴 했지만. 이것처럼 이들이 고통당하고 애통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고 또 아픔이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뭐다? 도리어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여자의 해산을 21절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인의 해산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따르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로 인하여 기뻐함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비유로 이 해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많은 비유를 하신 것이 뭐로 비유했냐면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낳는 자녀,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비유도 하셨고, 또 이런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앞에도 말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킨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하는 믿음은 고통이 닥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굳건하게 지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즉 순종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건 나 예수 믿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384장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 새벽에 이른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성전에 나오는 것도 믿음으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결코 이거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마음의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는 못 보게 될 수 있지만 다시 또 보게 되어짐의 기쁨이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23절에 그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영원한 기쁨을 얻는 날이에요. 22절에 그 말하는 건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그날을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지금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박해를 당하는 순간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순간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을 다시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 볼 날이 오니까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기쁜데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쁨 무슨 기쁨? 영원한 기쁨이거든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면서 그 3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위험이나 적신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천사들이나 그 무엇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셔서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아무리 위험이 있고 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뭐한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늘 이기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늘 이기는 신앙생활 하라고 제가 늘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이기는 신앙생활,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공통적인 메시지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모든 교회에 공동적으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복이에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후의 승리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죠. 빼앗기지 않도록 뺏어갈 수 없도록 예수께서 지켜주심을 또한 말씀하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 의지에서 그날에 23절 그런 날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날에 너희도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날의 영원한 이 기쁨은 원하는 게 다 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고 여러분 그런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날. 그 바라고 원했던 게 우리의 여러분의 바라고 원하는 것의 궁극적인 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하는 그 면류관을 바라본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돼? 그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보잖아요. 그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입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잖아요. 천사가 떴던 이유가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기쁨이거든요. 지금 세상은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하지만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행복하시고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아서 왜? 구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셨잖아요.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을 만들어서도 먹여주셨지. 뭐든 같이 하는 사역 속에서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면 뭐 풍랑 만나니 잔잔하게 해주시지,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뭐가 부족할 게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구해봐라 그 말이에요. 구해봐라. 그러면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그 기쁨을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데 이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하는 충만은 가득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충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루신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내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이룸이거든요. 응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과 이루어짐의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가 정말 큰 기쁨이 되는 부흥회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25절 이하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거든요. 때가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면인데 이 때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오르심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날이 26절에도 그날을 말하고 때가 이를 때 때와 26절 그날은 다 동일한 날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23절에 말한 그날도 그렇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승리의 날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으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하는 게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 늘 기쁘고 행복한 중에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1절에 말하면서 그와 같은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2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택하여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까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수도 있게 됐고 믿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 예수를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적 삶,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삶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사실 때에 그 삶이 매 순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기쁜 삶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워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쭉 다시 해석하여 들려주시니까 제자들이 30절에 우리가 지금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왜? 제자들이 묻질 않았어요. 아니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묻는 게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이제야 지금에야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지금에야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가 누군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린 자, 믿음의 귀가 열린다, 영의 입이 열린다, 복음자나 이런 말들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이기는 신앙을 얘기한 것처럼 열리는 신앙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런 열릴 때에 여러분 하늘문이 스티반 집사님에게처럼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만 축복이 아니라 삶의 복으로도 임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에만 속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영적인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한,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베푸시는 은혜는 영과 육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더불어 누려야 되는데 다만 요한 3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강건함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뭐해? 먼저 내 영이 강건하도록, 그 영이 강건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게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내 역할이야.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도록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뭐를 자꾸 원하냐? 하나님이 하실 일만 자꾸 쫄라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자꾸 해달라고 쫄라대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잖아요. 나는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해야 돼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선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자꾸 졸라대는, 이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언제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니까 항상 여러분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구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또는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날 믿느냐 하면서 이제
때가 왔다 하시면서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말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오면 예수님도 혼자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왜?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려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성도이기에 예수님이 이기면 곧 나의 이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셔서 이르는 보좌 앞에 나도 이르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 될 때?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 바라보시고 예수 따라가며 사세요. 그러려니까 뭐예요? 예수가 보여야 되잖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아요. 믿음의 귀가 열려야 그 음성 듣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길 바라고 주님의 응답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으로 육으로 체험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